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웬 맥주 감사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맥주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절기고요,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이 한 해의 절반의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 시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단어인 이 눈을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05절도 106절도 107절도 108절도 112절까지 전부 저 히브리어 알파벳 이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저 눈이라고 하는 저 알파벳으로 이제 전부 각 절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은 두 글자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눈이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에서 소핏라고 한다 그랬죠.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면 형태가 바뀌는 게 5개 있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눈이 글자의 제일 마지막에 오면 저렇게 변해요. 기역자 길게, 숫자로는 꼭 7자 비슷하게 길게 이렇게 나갑니다. 저게 눈자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영어의 N자 발음이 나고 물고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뜻은 생명의 씨, 생명의 씨를 의미합니다. seed. 지난주에 우리가 맴을 배웠죠. 13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그리고 119편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알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읽어봅시다. 이쪽에서부터 읽죠. 알렙, 맴, 눈. 눈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으니까 저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죠? 아멘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알아듣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도전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2류, 3류라고 해서 믿음의 2류, 3류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에는 1류가 돼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는 내가 몰라도, 공부에서는 몰라도, 내가 직장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1등 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 맴, 눈 해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멘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도 모르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5절부터 112절인데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중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고난 중에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10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가득할 때가 많고
그 가운데서도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빛과 어둠의 시기가 반복됩니다. 낮과 밤이 언제나 공존하죠. 빛으로만 가득한 인생도 없고 어둠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쨍 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햇살만 비치지도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어둠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인생에게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인생에 섞여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전도서 7장 14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닫고 보니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함만 계속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넘어지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될 것 같다가도 보류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공고한 날도 있어야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은혜 아니면 서지조차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오고 흑암이 내 인생을 안개처럼 덮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낮이라면 빛이 필요하고 밤이라면 등불이 필요하겠죠. 인생에 갑자기 깜깜한 어둠이 몰려와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다 해도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적어도 50대 미만이라면 영어로도 외워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기왕이면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 졸업하면 영어로도 외우셔야 돼요. 한글로 먼저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나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앞에 있는 흑암을 이기고 물리치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필망합니다. 어두울수록 말씀 붙들어야 산다는 것이죠. 말씀만 등과 빛이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100점 100패하지. 대낮에 거할지라도 그는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빛을 멀리하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도망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과 진리의 빛을 붙들면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공포와 방향 감각의 상실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 그것만 정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어둠을 지나고 어둠을 물리치는 매뉴얼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10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막심하지만 막심한 고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걸 알려줍니다. 107절에 보니까 시편 기사는 자신에게 고난이 막심함을 강조합니다. 영어 성경은 참 번역을 실감나게 했어요. I have suffered much. I have suffered much. 제가 기록했으면 앞에 to를 넣어가지고 I have suffered too much 그랬을 텐데, I have suffered much 라고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면서 고난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내 인생에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심한 고난, 계속되는 고난, 인생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친정에 문제가 없으면 시댁에 문제가 있고, 친정도 시댁도 무탈하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좋으면 자식이 애먹이고, 자식들이 괜찮으면 남편이 이상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전은 있는데 열정이 없거나 열정은 있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한자성어로 대량난감? 한자성어가 아니죠. 한글이네, 그죠?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네요. 대량난감. 비전은 있는데 열정이 없고, 열정은 있는데 비전이 없고, 그러면 참 대량난감이죠. 건강하면 돈이 없고, 돈 있으면 건강이 없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돈도 없는데 병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것도 불쌍한데 열정마저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이 이상한데 자식들까지 말 안 듣습니다. 북한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참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죠. 이런 걸 고난이 극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잘못이나 내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혹 이유도 모르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고난은 말이죠, 나에게 말씀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신호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은 아멘이 안 나오고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인생의 고난을 겪다가 말씀 붙들고 승리해 보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붙들고 헤쳐나가 보면 그제서야 뒤늦게 말씀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인생은 참 어리석어서 꼭 50, 60, 70 넘어서야 깨닫고, 꼭 인생의 큰 고난을 겪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못 깨닫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닫는 것도 은혜긴 한데, 될 수 있으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둘 중 하나, 말씀 듣고 깨달을래요, 고난 당하고 깨달을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듣고도 못 깨닫는 인생도 있고, 심지어 고난을 당했는데도 못 깨닫는 인생이 있어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요, 잔머리 굴려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우리를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인생의 지뢰밭길이 오랫동안 그리고 길게 펼쳐집니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나름의 해결책이 무위로 돌아갈 때 인간은 너무 늦게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이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이며, 그래야 고난이 일찍 끝나고 물러갑니다.
말씀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천하장사 이만기라도 강호동이라도 자동차 열쇠 없으면 그 문 못 엽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문 잡고 힘을 써봐도 빌어봐도 허사입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으면 1초 만에 해결되죠. 고난 중에 그렇게 열쇠 없이 문 열려고 하는 사람처럼 고난 중에 헛심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동차 문 안 열린다고 빗자루 들고 가가지고 막 빗자루로 열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미치지 않았겠어요? 자동차 문 안 열린다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막 깨고 있으면 그 얼마나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힘은 여러분의 잔머리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 눈물, 한숨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를 소성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가끔 절벽에 오래 매달리기 같아요. 절벽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절벽에 매달린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프라인,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을 붙들지도 않고 방치하고 버려두면서 절벽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절벽에 매달린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라이프라인, 생명줄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고난 중에 허무하게 끝나고 영원히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차버리면 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붙들면 산다 하는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다는 것일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자, 쉽게 한번 해봅시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말씀 붙잡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 참석하면 말씀 붙잡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단순히 설교 경청이나 성경 공부 참석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답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정답에 목말라야 하고 정답을 자꾸 찾고 듣고 정답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밭들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밭이 4가지 종류가 말씀을 받는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이 parable, 비유를 통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교만한 밭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튕겨내고 깨달음을 거부하면 마귀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너무 교만해서 포장도로처럼 딱딱하면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말씀보다 잘난 거예요. 말씀보다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한 대학과 여러분이 받은 학위가,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무 잘나고 대단하고 교만해져서 말씀을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가 와서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기록한 적이 없는데 적은 적이 없는데 기록을 해야 묵상하고 묵상해야 남는데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적어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한 번 들으면 100만 년 기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만 72시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 지나면 들은 강의 내용의 80%를 까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되고 적어놔야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한 그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적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외우는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 그럼 몰라.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이 길가밭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죠.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적용과 실천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귀만 크지, 귀만 엄청 큰데 머리만 엄청 크게 가분수인데 들은 풍월로 믿고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남들이 비난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즉시 넘어지는 상태,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져요.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안 나오고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는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으나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기록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는데, 은혜로 말씀을 받는데 이 가시떨기 밭은 뭐냐 하면 세상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의 염려와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마가복음 4장에는 욕심을 추가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실할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좋은 땅은 뭡니까? 옥토는 뭡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게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내 귀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확실히 붙들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욕심에도 인내하며, 누가복음 8장에는 인내를 추가합니다. 인내하면서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누가 나를 흔들어서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옥토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란 말인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결론은 간단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문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말씀이 뭔가 싹이 안 나거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말씀이 뭔가 2% 부족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라고 부흥회도 하고 특세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러라고 전도도 하고 그러라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의 밭을 방치하고 길가 밭으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 정도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옥토라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겨우 나 혼자 말씀의 은혜 받고 겨우 나 혼자 살아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겨우 사는데 만족하면 내 남편은 어찌 살리겠으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내 이웃과 대한민국과 세계는 또 어찌 살리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 축복받고 여러분 혼자 잘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 부흥이 교회의 담을 넘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세계로 흘러가도록 그 일에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왕자 되고 공주 되고 그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그러면서 삼신 할머니 비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보살 아줌마가 절간 기와장 혹은 벽돌에 이름 쓰면서 만수무강, 우리 아들 대학 합격 이거 기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 나를 중심하여 이 관계의 동심원 속에 들어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살려내려면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는 안 되고 옥토밭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이렇게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고문하는 걸까? 우리 교회는 왜 교회 이름 바꾸면 좋겠어? 안 말씀 교회로. 말씀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 바꿉시다 이러면서. 말씀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말씀 붙들기에 목숨 걸라고 말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 제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성령 충만 임할까 봐 벌벌 떨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불 붙듯이 교회 봉사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겁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시하게 붙들면요, 여러분 로프 한번 잡아 당겨 보셨어요? 한번 매달려 보셨어요? 저거 미끄러울까요? 안 미끄러울까요? 엄청 미끄럽습니다. 제대로 이 hold tight 꽉 붙들어 목숨 걸고 붙들지 않으면요 저거는 술술 내려가요. 그래서 국가대표들이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할 때 기본이 뭔 줄 아세요?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10m 공중에 저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보통 사람은요 매달리지도 못해요. 아줌마들은 1초 만에 내려와요. 아이들은 한 3초 매달려 있을 거예요. 저기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못 살아납니다.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제발 설교가 기니 짧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보니까 참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미국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뭐
뭐 빛과 소금 이런 거 비슷하게 미국 성도들이 보는 이제 기독교 잡지에 그 4컷 만화가 실렸어요. 근데 그 만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엄마 아빠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말이죠, 이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아이는 뒤에 앉아 있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거예요. What a poor preacher! What a poor preacher! 영어권에서 오신 분이나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영어와는 적과의 동침으로 살아왔던 대부분의 성도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리겠죠. 이 poor 한 것은 가난하다 하는 단어가 뜻이 1번이지만 2번 뜻은 뭐냐면 뭐를 지지리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 마치고 애 자동차 뒤에 태우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가난해, 진짜 가난해,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그죠? 뭐라고 한 거예요? What a poor preacher, what a poor preacher. 우리 목사 진짜 설교 못하지, 와 저걸 설교라고 했냐, 이러면서 집에 가면서 말하니까 이 어린 아이는 아직 2번 뜻을 모르는 거예요. 푸어의 대표적인 뜻 1번 뜻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가난해, 우리 목사님 진짜 가난해, 이렇게 들은 거예요. 다음 날 이 아이가 뭐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치면 돼지 저금통을 큰 걸 가지고 목사님 이제 앞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왜 이러냐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차 타고 가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What a poor preacher, What a poor preacher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설교가 기니 짧니, 뭐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시간 40분 설교한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으로 볼 때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뜻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워낙 성격이 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1시간 40분씩 미치고 팔짝 뛰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서 인내하도록이라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내가 문제지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9절 110절을 보니까 인생에 큰 생명의 위기가 오고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덫,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나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일어나서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고상해. 말씀이 선포되면 춤을 추며 침 튀겨가며 할렐루야 아멘을 흥분하면서 막 외쳐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위기, 악인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저 반응력이 실력인데. 109절과 1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기와 악인의 올무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항상 말씀으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오고 악인의 올무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분 있으시죠? 건강의 위기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가정의 위기가 온 분도 혹시 없지는 않는가요?
관계의 위기 혹은 사기꾼들과 대적들의 악한 계획과 모함들이 우리 앞에 가끔 등장해서 우리를 올무처럼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럴 때 우리를 건지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젊은 애들조차도 설상가상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요즘은 한자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세대가 돼가지고 설상가상이 뭔지도 몰라요. 눈 설자, 눈 위에 더할 가자, 설이 상자. 눈이 내렸는데 얼음 같은 서리까지 또 더해졌다 이 말이죠. 눈 위에 서리가 덮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난처한 일이,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하는 말이 설상가상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더니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악인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창궐하여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오고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다.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고 문을 닫지 않았지만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올무들이 함정처럼 우리 앞에 덫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이 도처에 펼쳐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최고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11절에 보니까 대반전이 등장하죠. 어둠과 고난과 위기와 올무가 인생에 펼쳐져 있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111절에 위대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어로 reversal, twist. 야,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죠. reversal이 반전이 대반전, 대역전, 이 트위스트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았더니 어둠과 고난과 위기와 올무를 이겼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내 인생에 폭풍 해일처럼 닥쳐와도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말씀이 내 백그라운드요, 말씀이 내 재산이며 말씀이 나의 모든 소유라고 고백하며 살면 그게 기업으로 삼는다의 뜻입니다.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가 내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전부 대반전, 대역전 드라마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즐겁게 붙들고 기업으로 삼았더니 고난을 헤치고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말씀을 즐거움과 기업으로 삼았더니 파는 우물마다 다 뺏기고 양보해도 오히려 100배나 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말이죠, 잔머리 굴리며 살 때에는 인생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속이고 또 쏟고
참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즐겁게 붙들고 살았더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언약의 말씀을 즐거움 삼고 기업으로 삼았더니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instrument of God,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막 괴로운 인생이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를 30분만 하시지 꼭 50분 45분 이렇게 채우시나, 그래서 말씀이 괴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부담되고 말씀이 괴로운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즐거운 인생이라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속극, 재미난 연속극 다음 회차분 기다리는 것보다,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보다, 축구나 야구 기다리는 것보다, 골프 약속이나 개모임 식사 약속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더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또 학수고대는 또 무슨 말인가? 한자를 모르면 어휘 70%를 놓쳐요. 그러면 아주 무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저렇게 한자도 찾아주고 영어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거의 시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 편 한 편 들을 때마다 그 주옥 같은 메시지와 함께 그 다양한 어휘를 접하고 그렇게 또록또록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제가 너무 많은 지적인 자극과 도전도 은혜와 함께 동시에 받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자극과 도전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자극도 같이 받아야 돼요. 학수고대가 뭔지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학이 목을, 머리를 길게 빼고 아주 고통스럽게 뭐를 바란다 이겁니다. 학수고대. 그러니까 이 학수고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제일 앞 페이지에 그 하얀 면에다가 학 한 마리 그려놓으세요. 아니면 목마른 사슴 한 마리 그려놓든지.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또 시편이가 도대체 시편을 몇 년 하는데 내년 3월 돼야 끝나겠네. 이거 남은 거 보니까 도대체 시편 119편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는데. 좀 점잖은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시편이 거기서 거기지 시편 다 똑같이 무슨 별다른 내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나 태도로는 인생의 어둠과 고난과 위기와 올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다 매뉴얼을 다 알려두시고 비상 위기 대책까지 다 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시시하게 대하고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손 놓으면 나는 죽는다, 절벽에 매달려서 이 생명줄 로프 이거 나는 놓으면 나는 저 끝없는 절벽 아래 떨어져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요, 한마디만 하면 전부 와 다 웃고요,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아멘 하고요.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 전부 영어로만 일주일 내내 생활해야 되니까요.
주일 한 번 와서 한인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한글 한마디 한마디 설교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서 아멘 그러면서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으면서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센시티브하죠. 남편에게 극 센시티브하고, 자녀들에게 막 센시티브하고, 화내고 열받고, 세상 일에 분노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시하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미국 목회 좋은 교회 담임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롱초롱하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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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단어도 안 놓치게 막 그렇게 반응하면서 받는 성도들 보다가 피곤에 쩔어가지고 빨리 안 끝나나? 오늘따라 목사님 흥분했네. 그럼 또 한 10분 더 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 없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곡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아파요.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제가 55살에 저도 아주 고상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조용하게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처럼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S교회 은퇴하신 제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설교 한번 하면요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냐고 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에너지를 쓰니까요 눈이 쏙 들어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쏙 나오긴 하지.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면요 바로 쓰러져 가지고 한 2-3시간 자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지만 목사가 막 애가 닳고 마음이 아파요.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해야 삽니다. 그러면 대반전, 리버설, 트위스트,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내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나 자녀가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고 쑥쑥 자랄 것입니다. 가정도 매우 화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안 먹는다고 고집 부리거나 한 숟갈 떠먹고는 숟가락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먹으면서 한숨 쉬면서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고 따지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맵다 짜다 싱겁다 맛없다고 불만하면서 먹으면 어찌 될까요? 일단 건강에 안 좋아요.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식욕부진에 빠지거나 가정 분위기가 최악으로 변합니다. 엄마나 그 아내는 다시는 요리하기가 싫어집니다. 네가 알아서 뭐라. 그런데 남편이나 자녀가 매일 제비새끼처럼 입을 열어서 즐겁게 밥 달라고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밥 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숟가락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나 아내는 아파서 다 죽어가고 피곤에 쩔어서 다 죽어가다가도 없던 힘을 내서라도 백선생보다 더 맛있는 집밥으로 요리해 줄 마음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고 행복하게 배우고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는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고 행복하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설교 마지막 원고를 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되도록 푹 자야지 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인사이트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5시 40분.
5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설교 다시 해가지고 제 메일로 나에게 쓰기로 다시 보내놓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온 겁니다. 즐겁게 잠도 안 오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성도가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고 성경의 대반전, 이 리버설, 이 트위스트를 약속하셨어요.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렇죠. 말씀이 반대로 괴롭고 부담되고 짜증나던 그때부터가 아니라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고 배우기가 행복해지는 그 순간부터 어둠이 사라지고 위기가 물러가고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낮예배 딱 마치면 나가면서 빨리 다음 주일이 오면 좋겠어 이래야 되는데 정신없이 일주일 살다가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서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벌써 주일이가 이러면서 또 시편 이제 그놈의 119편 이제 집에 불나도 119도 걸기 싫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내 때문에 억지로 오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오기 싫은데 예배 와가지고 티 해가지고 인간 됐다 우리 됐다 우리 됐다 인간 됐다 하면서 마지못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괴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고난과 함께 안개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우리 이미 배웠는데 시편 119편 9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인생의 여러 위기와 고난과 갈등과 올무와 참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 삼았더니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커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괴로우면 고난과 함께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이 프린서플, 이 원리인데 이 원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사정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상황이 악화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사업 지금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고 제가 지금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 혹은 지금 가정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최악이고 배신당하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즐거워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도 말씀이 즐거워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12절에 보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이 즐거움이 되려고 하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울이다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냐 하면 마음을 붙잡고 마음으로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내 마음의 결단을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는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순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 망한다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망할 짓만 하는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적인 상황을, 절망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그 가운데서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받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그래야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고난과 함께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이 주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어둠과 고난과 위기와 올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변함없는 기업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최악이 최선으로 변하고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